2024년 2월 1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친언 404번째 꼭지는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십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저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한마디로 정의하라고 한다면 거짓과 불신의 사람들, 거짓과 불신의 사람들,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거짓과 불신은 줄기는 둘입니다. 그런데 뿌리는 하나입니다. 그 뿌리는 바로 마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접근한 뱀이 하와의 마음에 뿌린 것은 거짓의 씨앗이었습니다. 하와의 마음에 거짓이 뿌려지자 싹이 돋아났습니다. 그것이 의심이라는 줄기가 되었습니다. 거짓과 의심, 이 둘은 하나입니다. 그 뿌리는 마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종교 재판권을 가지고 있던 곳은 산헤드린이었습니다. 우리 성경이 공회라고 번역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59절은 산헤드린과 곧 공회와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일 거짓 증거를 찾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재판에 의해서, 율법에 의해서 죽일, 사형에 처할 만한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사형을 언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형을 미리 정해놨어요. 먼저 정해놨어요. 그리고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거짓 증거를 찾았습니다. 요새 미국에서 그런다고 그러죠. 이름을 대라. 내가 죄목을 찾지 마. 이름을 대라. 내가 죄목을 찾아서 기소하겠다. 요새 미국에 그런 말들이 흘러다니더라고요. 산헤드린과 대제사장들, 그들이 지어낸 예수님의 죄목은 신성모독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5절에 나오죠. 신성모독. 신성모독이 되려면 말은 했는데 지키지 못하면 신성모독이 되죠. 그러면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냥 신성모독이다. 그러므로 사형이다. 우리는 사형 집행권이 없으니까 빌라도가 죽여야 한다. 이러고 이제 떼법을 밀고 나가는 거죠. 요새 우리나라에서도 떼법 그러잖아요. 그냥 모여가지고 막 웅성거리면은 그렇게 된다는, 그게 법이다. 떼가 모여서 소리 지르면 그게 법이다. 그걸 떼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원조가 이 대제사장들과 산헤드린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엉터리 재판으로
예수님을 십자가 죽음으로 몰고 간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대로 부활하실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지어냅니다. 참 공교하죠. 제자들이 시신을 도둑질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속이면 아주 세상이 소란스러워지니까 아주 무덤을 굳게 지켜야 한다. 그 빌라도가 그래. 그럼 너희들 성전 경비병들이 있으니까 가서 너희들 마음대로 지켜라. 그렇게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자 경비병들이 가서 그 돌, 그 요셉이 막아놓은 돌이잖아요. 그 돌 무덤을 갖다가 종이를 붙이든 뭐 어떤 식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인봉을 합니다. 그래서 회를 발랐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어요. 인봉을 합니다. 그리고 무덤을 굳게 지킵니다. 그런데 그 무덤을 막은 그 돌이 어떻게 굴려졌습니까? 지진이 나서 굴려졌잖아요. 지진이 나서 굴러갔습니다. 사람이 비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정말 도둑질을 하고 부활했다고 속인다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럼 믿었겠습니까? 우선 그걸 안 믿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간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진실을 알잖아요. 그 자기네들이 일을 꾸며놓고 거기에다가 목숨을 걸겠습니까? 그런 바보들이 있을까요? 사실 생각해 보면은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의심이 많고 거짓을 지어내는 사람들인지 이게 드러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다면 이 사람들은 경비병들에게 그 살아나신 분을 다시 죽이면 된다는 그런 계산이 깔려 있었던 것이 아닐까. 그래서 경비병들을 데리고 가서 인봉하고 그 돌문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킨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뭡니까? 진실입니다. 진실. 알레데이아. 근데 우리 성경은 진리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진리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은 거기에는 뭔가 좀 공허한 이치로 흘러가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전 진리라는 말보다는 진실이라는 말이 더 저에게는 피부에 와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옳고 그름, 진실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받아야만 합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요 속습니다. 사람 참 잘 속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자기가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도 그것을 갖다가 계속해서 고집하는 이 독특한 심리를 가지고 있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과 거짓 이것을 구분하려고 그러면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받아야만 합니다. 세상은 거짓과 불신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얘기는요, 마귀가 온 세상을 지금 막 뒤흔들고 있습니다.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지구 온난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빙하기가 있었다는 걸 우리 그렇게들 다 지구과학자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때 왜 온난화가 왔습니까? 지구가 어떻게 다시 따뜻해져서 식물이 자라고 그 식물을 먹고 동물이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 겁니까? 그때 뭐 탄산가스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지구에 빙하기가 온 것은요, 그건 태양과의 관계입니다. 태양의 문제입니다. 태양의 문제예요. 지금 지구가 따뜻해지는 것은요, 탄산가스의 영향도 있다고 봅니다. 2022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제가 그분의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지금 딱 떠오르지 않습니다. 근데 그분은 탄산가스의 영향은 2%다. 나머지 98%는 태양이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태양 에너지가 지구에 많이 오는 이유는요.
구름이 적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가뭄이 들 겁니다. 물 부족 사태가 일어날 거예요. 그 성경에 나오는 대로요, 그대로 되죠. 예. 태양이 뜨거워집니다. 지금 태양이 뜨거워진 구름이 안 만들어지고요. 예. 그리고 사막화가 많이 진행될 겁니다. 여러분, 거짓과 불신의 시대입니다. 지금은요. 예수님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을 알기 위해서 눈을 부릅뜨고 있어야만 합니다. 공부해야만 합니다.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짓과 거짓에 휘둘려 불신의 사람이 되지 말라. 기도하시죠. 주님, 저희가 생각하고 또 생각함으로 진실을 분별하고 또 거짓을 걸러내고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우리들에게 유익한 것인지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